말씀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 310페이지 우리 12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1장 20절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능력들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세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고 우리가 능력을 좀 더 듣기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우리 그 전반부 우리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더 알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알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만큼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성경은 은혜 안에 자라라고 그러고 은혜 안에 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알고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능력이 지극히 크시면 어떠하면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20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더구나 이제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을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바울의 의도는 뭔가 우리 이것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능력을 알아야지 자기가 확신하게 됩니다. 알지 않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확신한 만큼 사람은 그 능력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쳐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연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그 능력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고 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하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거기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어줄 권세가 있고 나는 다시 살 권세가 있다 해서 예수님 혼자서 죽으시고
혼자서 부활하신 걸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죠? 그분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등극시키는 그것.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리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제 사실 이게 두 번째 연관된 얘기지만 그러나 좀 분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주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무덤 가운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왜요? 죄 없으신 분을 갖다가 그냥 죽게 해가지고 무덤에 머물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덤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 역시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뭘 아는 겁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일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돼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셈을 얻어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을 줘요. 마음에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구나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 가운데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거나 우리가 불의 가운데 멸망받도록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세요. 왜?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롭다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까닭없이 죽어가는 사람, 까닭없이 죄악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건져낼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그분은 정말 죄가 없구나. 그분은 참으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첫 번째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가 없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분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고 공관복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무의미해요. 왜요? 계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또 모든 말씀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라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했잖아요.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느냐?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뭘 알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되게 됐고,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련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증명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정말 죄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알게 달라.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효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이 전반부와 하반부를 나눠지는데 전반부 내용은 뭐냐면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4절부터 10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지금 4절에서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들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2장 3절에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를 살렸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죠. 2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2000년이 떠났지만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으면 그 생명의 역사들, 부활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고자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이 뭐하러 죽겠어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왜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냐고 그냥 성경 구절대로 그냥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못 믿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아.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대문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부활의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실 자체가 단순히 우리들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부활의 보증. 왜요? 부활의 보증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를 살리듯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 겉사람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네.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생명의 능력, 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4장 2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보십시오. 17절에서 24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25절에 4장 25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샘플, 구체적으로 날마다 죽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 것이며 날마다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샘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육체 정령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했어요. 도대체 뭘 죽이냐? 옛사람을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22절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샘플이 나오는데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가운데 하나가 거짓을 버리는 거죠. 옛날에 마음의 육신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다 생각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옛날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뭐냐면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요. 그 새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한번 가지면 돼요. 맨날 며칠간은 그 사람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 방법이 뭔지 모르겠죠? 어떻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아요? 분을 내는데 그 말을 갖다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막 토해낸다든지, 분을 내는 데는 막 상대방을 모함하고 막 욕한다든지, 대를 받고 말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이 나지만 그것에 대해 성령님이 그것을 잘 통제하게 한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라금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준다. 나를 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면요, 그러니까 분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며칠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이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되 내가 거짓을 버려버리고 분을 내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덧입혀지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29절 같은데 볼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상대방의 귀에 듣되 덕을 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들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혀에 재갈을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정말 주께서 통제해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와요. 지금 막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그 능력이 오늘 제 안에 오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즉히 작은 데서부터,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부터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결하라.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분을 제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거짓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능력으로 샘플 든 것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그래서 20절에 끝에 앉히사,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이 4절 이하에 보면은 10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세요. 여기서 보좌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동등되다 이 말이에요. 에? 옆에 무슨 뭐 낮은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개념이 우편에 앉히사 이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앉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 그런 능력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앉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오른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져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네가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고 저 꼭대기 올라간다, 저 밑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거기 가서 너를 데려간다 했어요. 응? 주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다녀요? 지하 세계까지. 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계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대제사. 그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주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안무개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누리도록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게 될 때, 마귀의 참소를 받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제 우리 옆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그 아무개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죄를 탕감해 달라고 주님이 드려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옆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왜 선교 나갑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선교를 해요? 왜 순교를 각오하고 왜 나갑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고 이걸 믿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이런 보냄받은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덧입을 수 있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좀 하나 더 본다면 우리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한번 잠깐 볼 때 이 앉았다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앉았다. 뭐하고 앉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앉았어요.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요? 이 세상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앉았어요. 뭐에게?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권세는 영원해서 나중에 다니엘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우편에 앉아있는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 어떤 도움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까? 거기 보면은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일으키사.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앉히시니가 아니에요. 함께 앉혔다 그래요. 함께 앉혔다. 함께 앉혔다. 이 과거형이에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부활해. 나도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 얘기야 지금. 앉아있으리라 그게 아니라 앉았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앉아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것이 믿음이에요. 방금 여기 에베소 2장 5절 6절인 것처럼 함께 연합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고, 이게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할 때 나도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강림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 능력이 오늘 어떻게까지 회복되게? 나에게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나도 보좌 우편에 앉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런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있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하나님 좌우편에 있는 게 가족이죠. 응? 그렇게 의식을 가지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쓸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것만이 권세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거냐? 아니라 이게.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다는 그 효용이지만, 그걸 믿는 거지만 동시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웃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게. 응?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돼야만 한다는 거죠. 응?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거,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 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얘기들,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내 인생도 다스리고 내가 속해 있는 것도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뭡니까?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들이 누가 연관되어 있어요?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는 다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죠?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게 신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신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지체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당신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거기서 바울은 교회론을 깨닫게 되는 거고, 바울은 모든 관계가, 크리스찬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그 능력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22절의 삶을 살아요. 11절부터 22절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한 지체 의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체 의식 속에서 서로 합력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장 1절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드려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힘써 지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요, 저 사람하고 같이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주변 사람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그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에베소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자매냐 이게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능력을 보면서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이 세 가지 우리가 봤는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걸 풀어서 놨어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6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죽고 새 사람이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주님, 나의 삶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나의 재능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상합과 연락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이고, 그런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능력을 덧입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가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